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마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라는 그 지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뒤에 한 50km 정도 북광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50km나 되는 그 거리, 한 사흘 정도를 걸어야 되는 그 거리 동안에 이들에게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에 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70%에서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사람은 알기 때문에 목마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느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물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이 내가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가장 먼저 빠지는 게 두려움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마귀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느끼는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살리고자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산 자가 가는 것이고요, 지옥은 죽은 자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만드시고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나오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도 경외라는 뜻이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뜻과 같은데, 그 두렵다는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만들며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 육체의 고난, 내 모든 고난은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만드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앞으로 살 가운데서 그 어떤 두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내 육에 대한 고난, 내 먹고 사는 것, 내 생업에 대한 고난이 찾아올 경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마라까지 가는 거리가 한 50km 정도 되는 사흘길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고요, 드디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것은 그냥 노래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요. 찬양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찬양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도 하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하고요, 수많은 또 어느 나라는
국가가 찬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의미가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해 앞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나서 바로 무엇이 찾아옵니까? 육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50km나 되는 그 거리에 물 한 방울 없이 걸어가고 마침내 도달한 그곳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어떻습니까? 쓴 물이라서 마실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옛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군대가 쫓아왔죠.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원망 불평한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까지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다시 예전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마실 것을 먼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옛사람을 경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나의 옛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요? 내 신앙이 괜찮아 보일 때, 내 믿음이 괜찮아 보일 때, 나의 옛사람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내 옛사람은 전혀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틈타서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요, 누군가를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내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 말씀, 옛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의 정수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고 지난주 정말 말씀의 그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더 눈에 보이고요, 제가 어떻게 앞으로 목회하고 목양해야 될지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했냐면 저에게 있던 많은 옛사람이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1, 2년 전까지는 그래도 옛사람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일날 그냥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는데 그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옛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끄러운 일이라서 제 입에서 나쁜 말들이 막 튀어나오고 어느새 10년 전과 지금과 똑같은 그 모습을 제가 발견하는 모습을 보고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흘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흘이면 이들이 사흘 전에 뭘 했다고요? 바다를 건넜다고요. 바다를 그냥 건넌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넌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던 수많은 바로 군대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던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자마자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왜 이 모양이지?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고 일어나면은 그래도 몇 발짝이라도 가야지. 그래도
좀 뛰기라도 해야지.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건너야지. 난 뭐 일어나자마자 넘어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옛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요, 사람은요 일어나자마자 넘어질 수도 있고요, 100걸음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언제나 넘어질 때 이게 내 옛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업에 목숨 걸지 말고 사명에 목숨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 나의 목마름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가나안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 이 사람이 살기에는요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에요. 이 사람들처럼 물도 없을 수도 있고요, 사나운 이리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원망이 터져나오고 내 입에서는 더 좋은 것들을 원하는 모습. 이들이 나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지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 받고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파를 먹고 싶어. 내가 당근을 먹고 싶어. 그것 때문에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에 제가 또 설교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또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 것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 때요, 내 것도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는 묵상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기 궁전도 같이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바로 전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 지혜를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했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짓기 시작했는데 정말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솔로몬이 가장 먼저 뭐를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여 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가고 있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니까 나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도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성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역이고 물자고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마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로 평생토록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나의 옛사람, 내가 필요로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 생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먼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